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요 우리 주중 강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발제와 동시에 또 이 말씀을 살필 때 저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거나 또 잘 알지 못하고 또 오해가 되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으로서 저희가 늘 성경을 연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네. 마칠 때까지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발제는 열왕기하서 1장에서부터 8장이고요. 큰 내용은 뭐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요. 저는 이제 열왕기하서를 크게 25장까지 있는데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누면 14장까지 그리고 20장, 25장 이렇게 보통 제가 나누는데 오늘 그 속에서 8장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옴리 왕조 마지막 때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아달라가 정권 잡기 전까지가 8장이거든요. 그까지 정도 오늘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합이 죽고 난 이후 해서 지금 열왕기하서 1장에 죽은 이후의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아시아가 정권을 잡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남유다는 그때까지 이제 여호사밧 왕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8장에 가면 그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또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 그래서 보면 북왕조하고 남유다 왕조가 왕이 동일한 이름의 두 왕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왕의 연전표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 뭐 크게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왕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이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왕으로 보면 이제 아하시아 그 왕이 이제 열왕기하 1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2장부터 해서 8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은 여호람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여호사밧 왕이 쭉 있다가 그의 아들이 이제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8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사역 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김병준 목사님 정리하신 걸 제가 조금 참조해서 이렇게 했는데 크게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시작부터 해서 그리고 예후 왕조 시작까지 그러다 보니까 오므리 왕조 끝날 때까지 총 열왕기서의 한 20장 이상을 아마 이두 비무슨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그런 사역의 이름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 잘 아시듯이 또 엘리사의 후계자는 게하시 그리고 이들이 전도했던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인 사르밧 가부와 나만 장군. 오늘 나만 장군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장부터 8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위에 큰 주제로 그냥 타이틀로 한 장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1장의 타이틀은 그냥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시아 왕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실제 이제 아시아 왕이 2년 정도 다스리게 되는데, 하여튼 이게 다치게 되고, 블레셋의 바알세불왕에게 이렇게 병이 나을지 묻게 되는 참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근데 이제 엘리야를 또 뭐 찾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이 내려와서 태우게 되는 뭐 이런 사건들은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엘리야가 2장에 가면 이제 어 자기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자기의 것을 권한을 다 넘겨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은 좀 많이 이제 우리에게 조금 알려져 있는 장이고 실제 엘리야가 성천되는 장면 그리고 엘리사의 갑절의 뭐 이런 능력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제 이제 요단강에서 엘리야와 동시에 엘리사도
이 겉옷을 씻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장면들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장 하반절부터 실제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땅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엘리사의 사역의 전반적인 내용은 삶 속에서 이런 문제 해결의 사역이 대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 뭐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엘리야의 승천 장소이고 나중에 우리 이제 신약에 보면 이제 다시 오리라 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푼 곳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의 사역은 2장부터 하반절부터 13장까지 정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김명주 목사님이 정리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3장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연합해 가지고 모압 왕을 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동맹의 관계. 이게 실제 이제 모압왕의 어떻게 보면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치게 되는데 그때 위기에 이제 이들이 모압으로 치러 갈 때 물을 찾지 못하고 그때 이제 엘리사에게 등장하는 이런 부분 뭐 이런 큰 기적과 같은 이게 실제 엘리사의 사역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사역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3장의 마지막에 저는 이제 조금 봤는데 아마 이 모압이 크게 대표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큰아들을 성 위에서 번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보고 경노해서 그냥 다시 물러갔다라고 하는 그런 짧은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경노했다. 저는 이제 뭐 아마 저는 이거를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게 영화 속에 악마를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생각했는데 근데 이때 이제 조금 나중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당시 같은 경우는 남유다 같은 경우도 솔로몬 이후에 아마 그 도배산당 이쪽에 자녀들을 아마 불태운 것 같은데 이 모압 왕이 드렸던 이 번제와 뭔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음, 생각을 좀 해본 거가 있고요. 사장에는 실제 이제 엘리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부의 기름, 이렇게 기름병을 채워주는 그런 사건, 그리고 수냄 여인을 통해서 뭐 이렇게 선대받고 나서 아들을 주고 그것도 아들이 또 죽자 또 살려주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선지자들이 이제 국을 끓였는데 그 안에 독이 들어서 밀가루로 넣어서 뭐 하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보리떡을 뭐 가지고 왔는데, 100명이 먹고 남은 이런 사건들. 저는 이 사장을 보고 예수님의 사건들이 조금 떠올라서 조금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뭐 이건 제 생각으로 이렇게 의미를 조금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기름병 사건은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 불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 야이로의 딸이나 뭐 나사로 뭐 살린 사건 뭐 기타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 이런 식으로 어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5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가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죠. 어, 아람의 군대 대장인 나아만을 오늘 그 나병을 고쳐주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뭐 전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겠다 뭐라고 했던 그런 순종의 사건들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 저도 이 5장을 가지고 설교를 좀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안 해도 잘 아는 내용인 것 같고요. 6장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이제 아람과의 이제 대치되는 상황으로 있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엘리사를 통해서 뭐 군대 뭐 불말과 불병거도 보여주는 그런 도단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사마리아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람과 늘 전쟁이다 보니까 실제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게 되고 실제 뭐 그로 말미암아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뭐 그런 사건들이 이 7장까지 이어져 가지고
엘리사가, 오늘, 이제 앞으로 예언을 얘기하죠. 내일 이맘때에, 밀과 보리, 가 죗값으로, 팔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장관이 그를 뭐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 적 가능하냐 이런 표현을 그대로 불신했던 그를 그 눈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나병 환자 4명을 통해서 오늘 또 아람의 많은 군대들을 물리치게 하는 이런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뭐 엘리사를 통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에 있던 그들을 계속해서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8장에 가보면 이 수냄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아람의 왕 베나닷이 이제 결국은 하사엘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실제 이제 아람의 임금을 바꾸게 하는 그런 부분 예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8장에 이제 그런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만만치 않는 그런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실제 뭐 어떻게 보면 아베 딸과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이 사돈 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 아시아 이후에 아달랴가 정권을 잡는 9장 이후부터 뭐 그렇게 되는 실제 근데 계속해서 이게 1장부터 8장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들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항을 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그런 결과를 해 나가는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조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오늘 토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거 토론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아까 3장에 나왔던 모아방의 번제 사건하고 도배산당의 몰렉 제사가 어떻게 다를까? 뭐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의 생각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엘리사를 통해서 삶 속에 계속 기적을 많이 행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지 않는가? 그래서 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욕심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그냥 토론이라기보다는 의견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발제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어, 먼저 우리 신 목사님께서 그 네, 의견 주시고 질문하셨던 두 가지를 먼저 좀 우리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네, 예, 여기 모아방에 자기 아들을 바친 사건하고 도벳 네, 산당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네, 행했던 인신공양했던 사건, 거, 예, 네. 인신제사 바쳤던 거하고 같은 선상에 놔야 되나요? 아니면 좀 다른 걸로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죠? 예. 예. 그래서, 예, 아니, 예. 왜냐하면, 어, 3장의 그 모아방의 이런 번제 드리는 네, 사건이 네, 그 도배산당에서도 충분히 비슷하게 예, 행해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차피 네, 자기 아들을 뭐 불 속에 태워 죽이나 어차피 그 번제를 드리나 큰 의미 아마 그 사람들이 아마 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솔로몬 이후에 했기 때문에 물론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그런 제사 뭐 자기들이 불리하고 이러면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그 장면을 보고 경노하고 물러갔을까?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실제 3장의 맨 끝절, 잠깐만요. 몇 절이지? 27절. 20절인가요? 3장 네, 27절. 네, 3장 맨 끝절에 딱 한 줄 나오는데 좀 네,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경로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그냥 물러나 버리는 거잖아요.
새로 갔다가. 음, 그래서 이게 과연 다른 행위일까? 아니면 이 번제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원래 우리가 봐도 뭐 몰래 제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것을 해왔던 그들이 뭐 다른 나라 왕이 그걸 했다고 해서 경로하고 빠졌다? 그것도 좀 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 음, 그래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네. 먼저 봤습니다. 노 목사님은 전에 그 부분이 그저 난제 좀 비슷해서 그 설교 중에 그 설명 중에 그 부분을 그 단어가 보면 히브리어가 경노, 분노 그런 표현도 있는데 또 다른 게 하나가 나무 조각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언어를 찾아보시면 네. 나무 조각 네. 그런 그 실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인신제사 바친 거 보고 그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그 3개국 연합이잖아요. 그러죠. 자기들끼리 어떤 분열 같은 게 나뭇잎처럼 분열돼 버리고 그런 바람에 그렇게 돌아간 게 아니냐. 뭐 경로, 분노 아, 때문에 됐다고 좀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음. 노 목사님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생각 어떠세요? 저요? 예. 저도 이게 분노, 경로 때문에 됐다 그러면 이건 도저히 이해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이들이 분노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러죠. 모압이 배반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온 거예요. 분노해서 지금 온 거예요. 감히 네가 배신을 때려라고 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네. 3개국 연합으로. 그런데 저 자식 바친 거 보고 더 분노해가지고 저 가만두면 안 되겠구만 이러면 모를까. 분노해서 왔다가 분노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이해되기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교집사님 가르쳐 주세요. 글쎄요. 의견 경로 주신 분 있나요? 경로의 주어가 누굽니까? 경로의 주어. 경로한 주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크게 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로한다면 이거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 누가 경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경노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누가 경노한 거예요? 여기 누가 다른 경노해서 번역,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번역에 경노해가 그 신의 경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은 네.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큰 경로 뭐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새 번역 같은 데는 경로라는 표현 안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이게 주체는 그리고 이스라엘 아닌가요? 그러면 바른 성경은 아니요. 바른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큰 분노가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신이 아 이제 그렇게 해석해 놓은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아니,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고 신이 그 어떤 모압의 신이 신인가요? 그렇다면 그냥 무서운 신이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아 번역에는 모압 왕은 세자인 마다들을 죽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그러자 무서운 신의 진노가 이스라엘 군에 내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군은 진을 거두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새한글 성경을 소개해 볼게요. 네, 새한글 성경은 그 27절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그는 자기를 이어 임금이 될 마다들을 붙잡아다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그를 성벽 위에서 바쳤다. 그러자 엄청난 분노가 이스라엘 위에 닥치는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그를 떠나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를 떠나. 그럼 그가 모압이에요? 또 누구예요? 그가 뭐 신을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이 떠나? 그들은 그를 떠나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여기 그, 새한글에서는. 그를 떠나? 네, 그를 새한글에서는? 떠나. 그러면 그 아니 여기 주체, 그는 아까 주체, 27절에 보면 그는 모압 왕인 것 같아요. 그는 자기를 이어 근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아방이지. 번역이 네. 이제 그 번역이 이제 그런다잖아요. 엄청난 분노라는 것이 신이 네. 내렸다며요. 신이 그러면 그를 떠나가 이게 신이에요? 아니면 모압이에요? 떠난 거는 모압이고 이 경로가 임한 것은 무서운 신의 경로가 신의 임했다는 경로. 얘기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 그럼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저쪽 신이 자기들한테 분노할까 봐 겁이 나서 갔다는 그런 표현이면 좀 되겠는데 예. 그런 아니면 식의 이해면 뭐 되겠는데 분노가 내렸을까요? 그럼 신이 분노가 그러면 즉각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쪽 모압에 근데, 사는 신이? 예, 근데 번제를 드리니까. 신의 진노라고 번역한 건 이게 공동 번역밖에 없어요. 다른 번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다른 번역에 대부분의 그냥 번역이 주체가 신의 없이 진노란 말이 없는데 신의 진노라고 그럴 필요가 없고 아니 제가 볼 바른 때는 성경도 문맥상 이스라엘에 예, 대해서 큰 분노가 있었으므로 누가 분노를 했다. 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모압 왕이 자기 아들까지 바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모압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기가 올랐을 수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 애가 희생을 당했다, 왕자가 희생을 당했다 이래가지고 그 모압의 분노, 모압의 경노가 이스라엘에 대한 경로가 되는 것이겠죠. 예. 그것을 아마도 공동 번역은 그 무서운 신의 진노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 진노나 이런 것들의 주체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뭐 against 이스라엘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 뭐 이렇게 그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왕자를 죽이는 행위가 적군에 대한 분노를 촉발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타당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이 자기 왕자까지 자기 대를 이을 왕자까지 왕이 될 왕자까지 죽여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압 왕의 번제가 이제 통했던 거죠. 통했으니까 아주 큰 진노가, 분노가, 경노가 여긴 또 통분이라고 돼 있네. 하나는 한문 성경은 통분함이 임함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뭔가 하여간 번제를 드린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쫄았어. 아,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데 성경을 조금 더 번역본을 찾아봤더니요. 예, 이스라엘이 스스로 겁내버린 거예요. 예. 하여튼 번제를 신이 바쳤어 있다는 게 모압이. 아니고 그랬더니 쫄았어. 신이 신이었다는 게 아니고 현대어 성경하고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좀 예, 해드릴게요. 예, 현대어 성경 이래요. 그러자 예. 메사가 자기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붙잡아 성벽 위에서 모압 족속의 신 그모스에게 여기는 그모스에게 산제물로 불태워 바쳤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놀라서 음, 호위망을 뚫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현대어 성경은 번역을 했고요. 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자 그는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잡아다가 성벽 위에서 불로 태워서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연합 군들은 자기들에게 내릴 재앙을 생각하고 두려워 그 성에서 물러나와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일단 어찌됐건 지레가 행위를 먹었다는 거 지레가 먹었다. 번제 행위를 한 것은 모압이에요. 시내가 모시는 금오스 신한테 모압 족속이 번제를 드렸어요. 자식을 불러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보고 쫄았어요. 그걸 보고 쟤네 그 우상 숭배하는 종교. 그 종교가 확실히 효험이 있네. 자식 갖다 태워 바치니까 와 이제 우리 막 얼마나 통분해가지고 막 격렬하게 우리를 진압하러 오겠구나. 쫀 거죠. 모압 이스라엘. 군대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모압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그렇게 쳐들어올 거다. 공격 대항해 올 거다. 그렇죠. 번제 드리는 그 행위 때문에. 그 그 왜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안 노셨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 이렇게 여름에 물싸움 하잖아요. 물총 가지고 싸움할 때 그 동네 어떤 독한 놈 같은 경우에는 바가지에다 물 퍼가지고 일단 자기 몸에 붓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미 몸이 버린 몸이잖아. 물에다 젖었잖아. 그럼 상대방 애들이 어때? 저놈은 잃을 게 없는 놈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질려 하잖아요. 아마도 지금 요것도 그런 거랑 같은 심리적으로 심리전이잖아요, 이게 지금요.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의 우상 숭배가 아주 효험이 있다라고 지레갑을 먹은 거예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 현대, 겁먹었다기보다는 어, 완전히 아까 전에 질려버렸다? 이게 그렇죠. 그 실제 이게 급이 이게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세 번역에는 당황하여라고 번역했어요. 세 번역에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현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맥락이 그렇다는 거죠. 현대어 성경도 산 제물로 왜 불태워 바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놀라서 포위망을 뚫고 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은 예. 나당연합군이 들어올 때 계백 장군이 자기 처자식을 다 죽이고선 출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예. 나 잃을 게 그때 없다. 예를 들어서 죽기로 맘 먹었다. 백제군이 사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상대방은 쫄잖아요. 그래서 잘 못 이기잖아요. 이게 누가 죽을 때까지 못 이기냐면 화랑 관창이 죽을 때까지 신라 연합군이 지금 이 백제군을 갖다가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런 맥락이죠. 관창이 죽은 것도 걔는 죽으려고 그래서 죽은 거잖아. 이게 옛날에는 이제 이런 식의 싸움 같은 것들이 아마 전략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근데 저는 이제 앞서서 26절 이제 앞에서 쭉 내용을 읽어보면 모압이 지금 어떻게 보면 몰리고 심지어 왕이 지금 탈출하려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26절에 네. 예. 이제 이쪽 이스라엘 연합군대에 있던 그 아말렉하고 어쨌든지 저 서로 어쨌든 함께 또 해가지고 뭐 에돔하고 애돔하고 어떻게 네. 서로 샤브샤브 해가지고 어쨌든 탈출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실패했어요. 그렇게 몰리자 이걸 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군대가 지금 칼창 군대가 저기 저 보면 26절에 보면 700명이라고만 나와요. 군대가 그 안에가 있는 군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군대가 갑자기 그 황산벌의 계백 장군의 그 군대와 같은 그 뭐 그냥 죽을 둥 살 둥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된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은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이제 도리어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못 들까 싶은데요. 그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누구도 있냐 그러면 엘리사가 있어요. 그렇죠. 여호사밧도 네. 어찌든지 같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미 인신제사가 가져오는 효과, 신의 응답이 아주 엄청난다더라, 바로바로 온다더라 하는 그런 그 미신이 이스라엘 저 바알신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런 미신이 그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간에 일반적으로 이미 좀 많이 퍼져 있었던 게 아닌가. 엘리사의 이야기도 안 통하고 여호사밧 이야기도 안 통할 정도로 그런 미신이 통하는 군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냐. 한쪽으로 엘리사가 얘기하거나 여호사밧이 얘기했단 말이 없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아니, 들어가야 앞서서 되나? 이제 가면 여기 지금 군대가 이게 올 때 장면에 보면 3장 첫머리로부터 쭉 가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사밧과 엘리사가 또 만나고 거기 엘리사의 우리가 흔히 내가 조금 좀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그 음악 좀 해주라. 이거 한 장면 있잖아요. 음, 거기 15절 뭐 이런 장면 있잖아요. 14절 15절. 지금 3개국 연합이거든요. 더더구나 엘리사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모압을 지금 제압하게 됐어요. 원래는 거꾸로 이거 쳐들어가다가 저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엘리사의 도움에 의해 가지고 그 위기를 넘기고 도리어 지금 반전된 상황이거든요. 반전돼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저 모압을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런 정도면 엘리사와 여호사밧의
어떤 그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실제 내부에서 소위 말빨이 어느 정도 통과될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원래 주체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주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네. 원래 아방 때 모압이 조공 바쳤는데 배반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네. 남유다와 에돔 같이 가자라고 해서 지금 결성했기 때문에 아마 주체는 북이스라엘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호람 그렇죠. 왕이 예 주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건 당연하죠. 예. 그러다 아, 보니까 여호람 왕이 아마 판단을 물론 뭐 그게 여호사밧은 엘리사의 의견을 잘 수렴을 했지만 아홉 때도 근데 네, 이 여호람 왕은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뭐 네, 굳이 그것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제가 네. 보기에는. 저는 거기 27절에 예. 왕에게로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경로가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모압의 왕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성벽 위에서 불태우는 거 보고 스스로 뭔가 자기들한테 어떤 신이 갑자기 금오스라 이런 신들이 자기한테 엄청난 어떤 그 뭐라 신의 저주 신벌 이런 걸 내릴 수 있다고 지금 쫄은 거 아니냐. 못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음. 왕이 쫄았다니 뭐 이런 말은 없잖아요. 네. 일단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다 하는 걸로 번역을 해놨어.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했어. 현대 인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둘 다. 네. 그러자 그러니까요.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을 잡아다가 성벽 위에서 불러 태워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을 보고 이것을 네. 본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기들에게 내릴 재앙을 생각하고 두려워서 그 성에서 물러나와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게 지금 현대 인해 성경이고요. 현대어 성경도 아까 뭐 네, 말씀드린 비슷하고요. 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쫄았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네. 실은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이렇게 대비하는 거는 나중에 엘리사가 지금 수넴 여인 그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삥삥 둘러 있는 그 열방들은 모든 나라들은 다 우상숭배의 극치가 자기 자녀를 불러 인신제사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건데 자기 자녀를 죽이는 이방들하고 죽은 자녀도 살리는 엘리사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먼저 깔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냐. 굉장히 대비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가 다 대비, 엘리사가 뭐 예수님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도 되지만 과거로 흘러가면은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관계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도표로 딱 구분을 해놨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대목이 막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럴 정도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썼고 또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예표로 미리 보여주는 것도 또 그걸 비교해 놓은 표를 보면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사용하는 단어나 뭐 문장 자체가 그냥 아예 똑같습니다. 판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뭐 아예 말씀을 하신 그런 바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강조 대비하기 위해서 키아즘 구조로 이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게 하여간 이스라엘이 쫄긴 쫄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27장 27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럼 네. 과연 북이스라엘을 지금 연합군이 물론 큰 대승이긴 한데 이게 과연 승리일까라는 그런 의문도 좀 있고요. 그렇죠. 아직도 예, 그리고 아직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예, 앞 때 계속 조공을 바쳐왔던 그런 그것 때문에 그게 원래 이제 구심점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이 모압을 먹으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이런 내용을 그렇죠. 통해서 예 이후 모압이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저좀 이다 독립해버리죠. 이제 완전 독립, 그래서 예 저도 조공 안 조금 바친 나라로 돼버린 것 같거든요. 음, 일단 원정은 뭐 엘리사 덕분에 조금 반전이 있었으나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본래 목적 의도는 성취하지 못했다.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사건으로 본다면. 네. 네.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가,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런 기적들을 계속 예, 맛봤는데 예, 예, 하나님 앞으로 이제 모든 예. 네.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음, 이렇게 오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그걸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 돌아가지 않고 왕도 그러고 음, 일반 백성도 그러고 그 이유가 뭘까? 뭐 그냥 나름대로 왜냐하면 계속해서 불순종했다 이런 단어만 나오니까 네. 조금 그죠 선지자가 뭐 열심히 활약을 해도 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이유도 한번 각자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제가 그냥 토론은 아니고요 그냥 좀 읽어봤습니다. 네. 음, 네. 불순종은 목적이 이 글을 기록을 역사 기록을 통해서 또 뭐 역사적 사관이 관점이 뭐 물론 다 아,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정반대이긴 하지만 지금 이 열왕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관점은 그거 같아요.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계속 일변도로 가고 있는 어떠한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웃 나라들의 그 우상 잡신들에 홀려가지고 불순종하는 끝까지 불순종하는 아마 불순종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전혀 있어서는 안 되죠. 혹시 몇 사람은 회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록할 수 없죠. 그래서 목적이 이걸 학자들 사이에 이런 의견이 있다더라고. 이게 네. 당대에 쓰여진 것보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글을 작성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포로 자기들이 이제 멸망했던 이런 이유들을 신명기적인 뭐 그런 역사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열왕기서에 이렇게 역사적인 관계를 의도적으로 썼다 뭐 이런 걸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제가 듣긴 했거든요. 예, 근데 시기는 의도는 이제 그렇게 뭐 다들 알고 있으니까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뭐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시기는 역대기보다는 빨리 쓰였을 것이고 근데 그렇잖아요. 저자가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시기도 사실은 네. 저작 연도도 잘 네. 우리가 가늠도 잘 사실 못하겠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포로 기한 후에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예, 신학적으로 풀 때 이제 그런 의미를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건으로 보면 실제적인 것은 그 당시의 사건들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은 초반은 기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는. 그 뭐 파편적으로는 기록도 됐을 거고 구전이 됐을 거고 뭐 쭉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집대성이 됐겠죠. 그러니까 인용하는 그런 문구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누군가가 편집을 하면서 아주 절대적으로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역사관에서 쓰여진 책이다. 너희들 이렇게 말 안 들었지 않냐? 여호수아가 입성해서 바로 너희들 사사기로 그냥 종교 암흑기로 타락했지 않냐? 그 불순종으로 일변도로 가다가 결국은 망했지 않냐? 그래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마저도 130, 40년 지난 다음에 망하고 포로 잡혀갔지 않냐? 그러고 포로 안 잡혀간 사람이 95% 이상일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한 카메라가 전혀 따라가질 않아요. 완전히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와 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카메라를 따라가고 오히려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또 아예 돌아오지 않고 거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니까 전혀 관심 밖이에요. 나머지 95%는. 왜 포로를 잡혀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이게 어, 기록된 책이라고밖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 이스라엘 열 지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 조금 좀 관심 있게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선지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물론 엘리야, 엘리사는 여기 열왕기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역대기에는 남유다만 언급해서 그런지 이순 삼장이 아예 쏙 빠지거든요. 네.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남유다가 워낙 역대기, 소중한 그러니까 성적이 역대기 소중하니까 관점은 전혀 다르니까. 점이 다르니까 그러지만 하여튼 근다고 해도 두 분을 빼다니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죠. 근데 제가 그 본 관점이 이거 좀 제 관점 그렇지 않아도 조금 좀 이야기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물려받고 난 다음에 그의 주 그 행적을 말할 때 뭘 말하냐 그러면 갈멜산과 사마리아를 왔다 갔다 했다로 나와요. 그 한번 2장 맨 끝인가요? 네. 2장 사마리아로 맨 끝에 돌아왔더라. 25절. 네. 25절을 보시면 갈멜산은 저기 그 전에 엘리야가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송아지 섬기지 않고 정말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에 엘리사도 거기 한 멤버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스승을 따라서 거기 있을 거고 근데 그가 어디에 주로 사냐 그러면 사마리아에 산단 말이죠. 사마리아에 사역을 해요. 그러면 이때가 어느 왕이냐 그러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12년이죠. 네. 12년 사역하잖아요. 그 3장 1절인가요? 네. 3장 1절에 보면 12년 다스리잖아요. 12년 안에 남유다 왕은 세 명이 바뀌죠. 여호사밧 네. 초기에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습니다. 여호람 여호람. 네. 여호람 8년인가? 그리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 아하시아죠. 아시아. 예. 아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1년 만에 예후 반란 사건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죽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평원에서. 근데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인데 여호람의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저 그런 얘기 나왔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끝내 안 돌아온 이유는 쭉 나중에 내용을 보면 그의 어머니 이세벨 때문이었다라고 나와요. 이세벨 덕분이었다라는 표현이 여기 성경 속에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세벨이 떡 버티고 있는 사마리아에 엘리사가 같이 살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 이후에 보면 여기 이제 3장부터 5장, 6장 여기 쭉 보면 7장까지 그 아람과의 전쟁이잖아요. 네. 아람과의 전쟁에서 계속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여기 북이스라엘 돕거든요. 여호람 왕한테 도와요. 그렇죠. 돕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러면 사실 이전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세벨이 그냥 너 잡히면 죽어 하는 사이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엘리사는 이 사마리아에 어떻게 보면 여호람과 같이 지냈단 말은 이세벨과도 같이 지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지내면서 이 오므리 왕조에 상당히 협조했던 사람이 엘리사로 저는 보이거든요. 협조요? 어쨌든지 없죠. 그렇게 표현할 수 협조예요? 있죠. 아람의 침략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최대한 그래도 덜 피해 가도록 많이 도왔던 그러니까 아닌가요?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그러니까 점에 있어서의 협조는 했겠지만 그러니까요. 그 협조. 그 협조예요. 아니 저기 맞대응해서 싸웠는데 전혀 온갖 기적을 다 보여줘도 일단요. 요지부동인 네. 상황에서 제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협조라니요. 그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저기 아람 군대가 오는 길을 그렇죠. 여기 엘리사가 알려줘가지고 중간중간 많이 막혔다 그러잖아요. 네. 이 표현이 실제 있잖아요. 네. 예.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만 지나간 표현도 있고 또 그리고 엘리사 잡으러 왔다가 사마리아로 거리 한가운데 가가지고 잘 대접받고 돌아간 아람 군대도 있고 또 그리고 아람 군대 사실 장군이 누구냐 그러면 나아만이잖아요. 예. 나아만 잘 고쳐줘가지고 또 어쨌든지 그 아람 군대로 해금 돌 쳐들어오도록 만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가지고 그 안에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어쨌든지 끝까지 사마리아 성에 함께 남아가지고 아람 군대에 대처했던 사람 중에 엘리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도왔다. 근데, 근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좀 궁금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세벨이 어떻게 이 엘리사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고, 또 사실은 역부족이라 아니요. 이 이후로는, 이 겁먹고 그런 이후로는 거지. 엘리사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죽이랬단 말이 없어요. 이 이후로는 사실 없거든요. 그 이전에 아합 때는 죽였다고 다 나와요. 근데 이 이후는 죽였단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세벨이 어떻게 보면 이때 여호람 왕 때 한 가지 또 사건이 있어요. 여기 저 3장인가 그 사건 나오잖아요. 바알 송아지 없앴어요. 이세벨이 적극 도입했던 바알 송아지가 없어졌다고요. 여호와 송아지만 남고. 그 내용 3장 있죠? 네. 3장인가요? 3장 2절 말씀. 있잖아요. 네. 이렇게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용납한 것 같냐 그러면 이세벨이 용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세벨 세력과 엘리사 세력 간에 약간의 뭐 적과의 동침?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좀 있었던 시간으로 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근데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기 여호 여호람이 아니 누구죠? 맨 마지막은 요람 맞아요. 요람. 요거랑 여호람 때? 아니 한 명 더 여호람 맞는데 네, 요람 맞습니다. 요람이 마지막이죠. 이세벨 덕분에 저기 저 뭐냐 끝내 안 돌이켰단 말이 어디가 있나요? 아유 그 거기가 어, 미리 찾아놓을 걸 죄송합니다 안 찾아놔가지고 분명히 이세벨 덕분에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는데 저 진정한 신앙으로 안 돌아왔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바알을 없앴다는 것은 여기 이세벨로 보면 굉장한 양보 같거든요. 이게 사마리아에 거주하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의 서로 간에 조금 좀 신용 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 엘리사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주로 사역 좀 많이 하고 또 그다음 보면 그 게하시가 여호람 같죠? 수냄 여자가 7년 기근 있다가 저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네. 찾을 때 게하시하고 그 왕이 서로 이야기 나누잖아요. 네. 8장인가요? 예, 8장이에요. 네. 8장인가요? 예. 거기에 그때 이때 보면 게하시를 적극적으로 왕이 또 옆에 두잖아요. 이야기 나오고 또 게하시 이야기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여인에게 조처하도록 또 왕이 도와주잖아요. 이때 그 엘리사는 그 아람에 갔잖아요. 어쨌든지 이때 아람, 왕이 네, 이제 아람으로 갔기 북이스라엘 때문에 왕이라면 이때 정도 왕이라면 요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죠. 이때까지 1년 요람이에요. 기근이니까요. 요람이에요. 이때까지. 예. 그러면 이 여호람 때 엘리사로 내려오는 그 선지자 세력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실제 다스리고 있었던 이 아합 가문 사이에 약간의 협력 관계는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적과의 동침, 5월 동주? 아니, 그런데 그 엘리야 때도 보면 그 아합과 엘리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마리아 살지 못하죠. 아니, 우리 물론 이세벨이 있어서. 그러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러긴 하고, 제 생각은 물론 뭐 제 생각이지만, 이세벨이 잘 네. 보시면 사마리아에 없어요. 나중에 예후 때 죽을 때, 이스라엘, 뭐, 음. 그쪽
그쪽에 그게 별궁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때 별궁에 예. 저 길러 나무 쳐들어갔다가 부상 당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거기 이스라엘 별궁에 와서 치료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에서 별궁으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사마리아에서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없고 어? 있을 텐데? 있어요? 없을걸요? 그래서 아니 저는 제 생각에는 이스벨이 물론 항우지만 조금 네. 뒤로 물러나 있지 않는가. 음, 제 생각에는 꽁치 그쪽 부분에서는 저 뒤로 예, 빠지고, 좀 빠져 있고 왕과의 네. 관계 때문에 음, 엘리사의 그런 사역이 좀 음. 더 활성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뒤로 빠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엘리사라든지 게하시의 의견을 예, 존중할 수 뭐 있다는. 반영하고 예, 조금 더 들어보는 그런 요람의 정책이 약간은 예. 있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아마 봐야 되지 않냐? 그 아까 2장에 나온 바알의 추상도 깨트리고 하는 의미도 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 아합이 죽고 나서 이세벨이 조금 뒤로 한 발짝 물러나지 않았을까. 근데 음, 이세벨이 나중에 죽기 전에는 뭐 한 일이 없어요. 죽는 것밖에 아합 네, 이후에 죽는 것밖에 네. 없기 때문에 뭐 힘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 시네. 이세벨의 영향력은 근데 이게 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아, 물론 뭐 실제로 그러죠. 보면,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죠. 예, 사라지지 않았는데, 음, 안녕하세요, 정 목사님. 안녕하세요. 정성락 목사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죄송하다는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진짜로 죄송한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당연한 걸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앞서서 이세벨 덕분에 나라를 망쳐먹었다는 것은 아방 얘기만 있네요. 제가 성경편 잠깐 찾아봤는데, 네, 그래서 이세벨의 아들 아하시아하고 그래서 그 여호람, 여호람은 그 여호람은 어머니 덕분에 그렇게 나쁜 길 갔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그 정치 일선에서는 물러나지 않았을까? 물러났을 네, 수도 있겠다. 네, 저는 그렇게 물러나서 생각하고 그렇게 있어요. 있을 네. 수도 있었겠다. 네, 그건 또 생각해 볼 만합니다. 네네네. 어쨌든지 그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호와 송아지에 계속 머물러 있고 하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은 진짜 안타깝다 이유가 하는 생각이 뭘까요? 들어요. 네, 저도 좀 네? 궁금하더라고요. 그 정말 그게 이유가 욕심인지 아니면 뭐 재성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무지해서 그런지 물론 답은 없겠지만 정말 조금 근데 우리도 그럴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안- 현실판도 우리 현재 요즘 교회도 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음. 물어본 겁니다. 네. 아니 엘리야 엘리사 정도가 인간에 불과한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도 다 그럼 그 신목사님 같이 굉장히 그렇게 그 선의적으로 나이브하게 생각하신다면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야지. 이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안 돌아오는 인간을 보여주는 건데 그 너무 너무 사람들을 너무 착하게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너무 착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 아세요? 그 장성 가는데 방송에 네. 아세요? 알긴 어, 알죠. 거기서 병 고친 그 김계호 원장 통해 병 고친 사람 실제 만나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얘기. 저기 이제 동남아시아 쪽 어떤 방법 있잖아요. 해가지고 암덩이다 해가지고 막 그런 그래서 동남아시아 아, 방법인데만요. 안찰인가 뭔가 방법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어쨌든 가스라이팅이든 어떻든 간에 실제 나은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암 치료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정상인 삶으로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겠죠.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사기꾼 때문에 나은 게 아니고 그 네. 사기꾼 안 만났어도 그 사람은 나을 사람이라니까요. 하여튼요. 100% 이건 하여튼 사기잖아요, 사기. 손에 근데 감추고 있다가 꺼내가지고 그 암덩어리다 그 해가지고
아니, 그런 얘기를. 하여튼 거기서 나왔다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나왔다는데 그 다음 보면 하나님 떠난 사람도 제법 있어요. 저는 그 김계화 이 원장인가 이분이죠. 저도 네. 잠깐 잘은 모르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옛날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뭐 그 신유의 은사에 있어가지고 사람 고칠 때 그런 거 저는 그걸 갖다 뭐 판단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사람이 변했거나 어쨌든 저는 좀 이렇게 좀 변질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3장 같은 데도 보면은 음,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 직접적인 그런 어떤 기적을 갖다가 날마다 경험을 하는데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음이 미혹되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성역 공부 때도 몇 번 말했는데 이제 저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막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저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예. 귀신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귀신이 그러면 무슨 짓을 하느냐? 믿는 사람 안 건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하고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음, 그 교회에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 교회는 그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 여기 음, 못 건드린다. 뭐 이런 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귀신은 예수님도 건드렸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베드로도 건드렸는데 예수님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던 가룟 유다도 건드렸는데 능력도 없는 목사님 밑에 있는 이 교회 출석자들 처치 고어들을 저스트 처치 고어들을 돈 터치한다고? 도대체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귀신이 예수님도 건드리는데 당신이 뭐라고 당신 밑에서 대도하는 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면은 귀신이 안 건드린다는 도대체 그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한마디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미혹된 거죠.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된 것으로 속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다 구원 확신이 있을걸요, 아마.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이런 면 저런 면을 생각해 보면은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예수님까지도 지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같은 데도 보면은 그 광야에서의 시험 이후에 사탄이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뭐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는 건 없지만은 제 생각에는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사탄의 유혹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강력한 유혹을 받은 거죠. 그때도 결정적인 순간에 강력한 유혹을 받았는데 예수님조차도 그런 유혹을 갖다가 이게 넘어서기가 이렇게 그 수월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왜냐하면 피 터지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이런 기적 가지고서는 어떻게 배신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이 사탄이나 귀신의 영역은 그들의 능력은 인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센데 도대체 무엇이 간데 우리가 예. 잘못된 당연하다.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당연한 거네. 그러니까 이중여정을 믿는 게 제일 마음은 편해요. 완전히 속고 있는 게. 그리고 이제 교회 가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아니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다 지옥 간단 말인가?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뭐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적은 무리여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도 있는데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게 무슨
뭐 다수결도 아니고 뭐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처럼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진리의 길도 아닌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도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 거의 다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구원을 확신하며 무슨 근거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동의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아니, 구원에 관한 주체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가 그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기적을 갖다 경험한다. 그럼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권능 앞에서 깜빡 죽겠죠. 그리고 정말 죽을 때까지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순교를 하나 한 있어도 이렇게 신실하게 살 것을 아마 다짐을 하겠으나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당연히 미혹이 있죠. 당연히 귀신의 농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날마다 견뎌내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그 성도가 되는 길이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어야만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하고 전혀 다른 어떤 신앙적인 베이스 그러니까 성경에 기반하지 않고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거잖아요. 엄마가 얘기해 줬던 거, 옛날에 들었던 거, 이런저런 교회 목사님한테 뭐 들었던 얘기들을 갖다 종합해서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나의 신학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성경 독서를 넘어서 내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이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 구원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것을 뛰어넘기가 진짜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안경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안경이. 열심히 성경을 읽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것에 과연 이렇게 도전할 만한 그런 뭐랄까 용기면 용기이고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갖기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뛰어넘지 못하는 것 같다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이런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사람들이 이중예정론을 뛰어넘지 못해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그 성경은 성경이고 이게 편하고 마음에 드니까 믿, 이거 그냥 믿어버려. 이 교리를 믿더라고요, 보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왜 믿고 믿고 싶은 싶은 대로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믿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게 깨질까 봐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 강좌에 그러니까 안 오는 제가 거고. 사실은 그래서 되게 실망한 게 노호 목사님인데, 어떻게 이중예전론을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성경 강의를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중예정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중 예견에 근거해 가지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이 안 돼 근데 그게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 이런 것들이 왜곡된 상태에서 뭐 뭐를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건강이 어쩌고 커피가 어쩌고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부수적인 얘기. 어, 좀 또 너무 이야기가 레디컬하게 얘기했나? 이야기가 구원론까지. 그 당시에 여호람 때, 엘리사 때,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실 그 앞서서 우리가 이미 좀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바쳤을 때 북이스라엘의 행태 맞아요. 아무리 봐도 그들도 미신에 입술인 것 같아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런 행태의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 하나 되는데 그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었겠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꺼이 그 품에 안으셨겠나? 아니면 일부만 갔는가? 하는 것도 좀 고민스럽고. 근데 전 정반대로 생각해 봤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여호와 그러면 송아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 네. 엘리사, 선지생도들, 수냄 여자 이런 여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또 순교인 7천 명도 있으신 거고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해서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거짓을 진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전부 다 그렇게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을 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거 보거든요. 그 아모스, 요나, 호세아 때 보면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내용이 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그 하나님께 돌아온 적 없는 거다 하는 내용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에레미야 때 보면 심지어 그때가 요시아 왕 때잖아요. 그 에레미야 5장 네. 너희가 예루살렘 거려 가지고 진짜 이 예루살렘에서 행해주고 있는 이 온갖 우상 숭배 때문에 참 통회하고 길을 바꾸려고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찾으면 내가 바꾸겠다. 아니, 여시아가 그 뭐예요? 전부 다 우상 다 없애고 지금 북이스라엘께 가지고 없애고 그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마저도 우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거리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꽉 차 있는 거다. 하나님 돌이키는 사람이 없는 거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5장이잖아요. 그 정도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이제 멸망시키신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도 여전히 많은 그 우리 걱정하는 분들처럼 신학이 왜곡돼 버리고 성경 보는 눈이 잘못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바르게 보는 분들이 있고 또 바르게 보는 분들의 신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온 자들이 나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 역사를 진행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이제 엘리사의 모임이 지금 여기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방금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모임이 선지생도 모임이 진행돼 가지고 길갈에서 먹거리 때문에 서로 고민도 하고 뭐 그런 모임이 있는 거잖아요. 뭐 그 모임이 뭐라 그럴까 넉넉하고 부유한 모임 아니고 먹거리도 힘든 그런 모임이지만 그런 북이스라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화요 모임 같은 모임도 그런 진리를 바르게 보려고 하는 모임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진리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모임을 계속 진행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덕분에라도 좀 더 기다려보시는 또 은혜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저도 뭐 그 말씀하신 거에 100% 동감하고, 네, 저기 뭐 다른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8장에 여기 게하시 나오죠. 예. 게하시. 네. 예. 이 게하시가 아직도 엘리사의 종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죠? 아직도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요 8장에서 왕 만날 때 네. 그 악성 피부종양 달고 있고 지금 왕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왕 만나서 엘리사 악성 피부병은 아니죠. 나병이라고 그러는 나병. 온몸이 휘어졌다고 돼 있죠. 네. 근데 그 나병이 휘어진 이제 것은, 휘어진 것은 저 앞서서 레이기 같은 데 보시면 정한 나병이에요. 이건 나병이, 전염되는 나병 아니고요. 여기저기 나아만도 그러고, 여기 개아시도 그러는데, 온몸이 휘어지는 거거든요. 그 5장에 있나요? 그러니까 피부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멜라닌 색소가 사라진 요즘 흔히 백탁병이라고 하는 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 질환이잖아요. 악성 피부 피부 질환이죠. 질환. 네. 성경에 악성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성경에 여기 아, 정, 각주에 그렇게 네, 돼 있고요. 각주예요? 예. 아니 근데 그 중요한 건 하여튼 그게 아니고, 네. 예, 어쨌든 뭐 멜라닌 색소가 어떻게 보면 그 아,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아만도
나만도 그 아람 나라 왕의 손을 잡고 자기 그 뭐 왕이 섬긴 신을 그 만나러 간 자리에도 손잡고 들어가고 왕도 만나고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게하시도 온몸에 백탁병이라 할지라도 사람 만날 수 있는 전염성은 없는 거란 거죠. 아, 제 말은 그거에 해당되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기 세 번역에 보면요. 네, 그 나병이라는 걸 갖다가 메초라는 각종 악성 피부 질환을 가리키는 말로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피부 질환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네, 피부 질환으로 저는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뭐 다르게 생각해서 상관없는데 어쨌든 정상적인 피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부는 아니다 이 상태인데,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은 네. 지금 팔짱의 개아 씨가 지금 아직도 이런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그 아직도 엘리사의 그 종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그 이후에는 계아시에 대한 것이 없어가지고 이미 이 나아만 그 사건 때 계아시가 이렇게 좀 그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이게 그 엘리사한테 쫓겨났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음, 이거였어요. 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죠. 네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음, 여기 왕이 왕이 게하시에게 거기 5장이 아직 8장인가요? 8장에 보면 게하시에게 예전에 어 엘리사 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정도는 엘리사가 여기 왕에게는 없는 것 같죠? 네. 가까이 있지 않고 왕 옆에는 지금 게하시라는 사람이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왕과 만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 마침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게하시가 이전에 엘리사가 이 수냄 여자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네. 8장 5절. 그랬는데 그 여인이 왔다는 겁니다. 와가지고 자기 7년 동안 그 수냄에 있는 전토를 그 일구지 않다고 딴 사람이 지금 가져가가지고 안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겪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현재는 안 살아계신 것 같죠? 남편이 원래 나이가 많다고 돼 있었습니다. 수냄 여자에게. 그러다 보니까 수냄 여자가 직접 왕에게 와서 호소를 했는데 마침 계하시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 다시 땅 본래도 회복됐다. 수냄이 위치는 아시죠? 이스라엘 평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저 사마리아하고 갈멜산 그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통로 중에 집 거기서 이제 잠깐 좀 머물러 갈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서 보면 내용에 보면 어쨌든지 게하시가 도움을 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 게하시가 뭐 엘리사하고 어떤 관계성이 어떠하냐라는 이야기는 성경이 없죠. 성경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왕이 게하시에게 예전 엘리사 때의 어떤 일들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고 게하시가 마침 수냄 여자의 아들 살리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인이 왔었다 하는 정도 접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근데 있는 성경에 예, 저 4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계하시 이렇게 여기도 표현을 아, 하고 여기 사환이라고 있거든요. 돼 있네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럼 여전히 그럼 옛날 사환이겠는데? 옛날 사환이었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지, 음, 그러니까 현재 제가 아닐까? 이제 질문의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엘리사 입장에서 볼 때 게하시가 저지른 일은 네. 얘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그 네. 벌로다가 악성 피부 종양을 얘가 받은 거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를 계속 엘리사가 품어줬단 얘긴가, 계속 데리고 있었단 얘긴가, 아니면은 이거를 어떻게, 왜냐면 여기 또 게하시가 엘리사랑 같이 등장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안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차에 마침 정동선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이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게 엑스트라로 케아시가 사용되고 있고 나아만이 사용되고 있고 그 두 사람의 나병 아니면 뭐 피부병 뭐 뭘로 표현을 하든 아무튼 그걸 구원이라는 단어로 구원받은 것이죠. 병에서 구원을 받는데 적국인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은 자의반 타의반이든 어쨌든 간에 순종을 해가지고 낫게 되고 변화된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언동을 보면 행동이나 언행을 보면 완전히 싹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하고 똑같은 그 비교 대상으로 게하시를 끌고 와가지고 게하시를 보여주면서 야, 너 큰 교회 다니고 너희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고 조용기 씨고 담임 목사가 그래서 너는 틀림없이 구원 받을 거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환인 게하시야말로 못돼 처먹은 놈이고 이놈 구원 못 받지 않냐. 이런 도둑질이나 하고 이런 놈들을 큰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행실이 이러는데 이게 구원 없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등장인물 둘을 끌어다가 비교해서 극명하게 이렇게 키아진 구조로 보여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홍현 목사님은 이제 8장의 계하시는 이제 네네. 엘리사의 시종이 그렇죠. 아니었다 이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요 표현은 그러니까 예전의 시종이었던 그렇죠, 예전의 그렇죠. 예, 사환이었던 예, 예. 것을 표현한 것이다. 시종이었던, 예. 예. 그 네가 돌아온 척해도,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모압 왕이 아들을 죽이는 사건하고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 요거를 이제 네, 키아준 구조를 보고 네네네. 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저도 이제 좀 공감을 했는데 네, 네. 요거 게하시하고 나아만도 그런 관계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 뭐 솔직히 멋있는 해석이긴 한데 요 4절에 제가 좀 걸려서 그러니까 아, 요렇게 사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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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네, 네, 이렇게 네, 네. 표현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삶, 예. 그래서 지금 왕한테 게하시가 들려주고 있는 얘기는 어쨌든, 자기 행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일과 자기, 주인이었던 그 엘리사의 일을 왕에게 고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예전에 엘리사의 사환이었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은 아닌 것 같아서 아무리 이리저리 찾아봐도 음, 현재 엘리사의 사환인 야시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러네요. 그래요? 저는 맨 처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을 또 미처 보지 못해가지고 엘리사가 저 게하시 현재 그 게하시하고 엘리사의 관계에 대해서 어, 좀 말하기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거기 표현상으로 보면 이건 현재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이다 하는 걸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요. 지금 우리 그 가지고 있는 바이블렉스에도 보면 네, 열왕기하 8장 4절 한번 해서 게하시를 쳐보면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자, 4장에서는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열왕기하 4장에서는 수넴 여인을 동정하고 동시에 선지자의 명예를 보호하는데도 열심이었다. 나중에 열왕기하 5장에서는 탐욕적이고 불성실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게하시죠. 게하시는 나아만으로부터 엘리사가 거절한 예물 중 얼마를 주인의 이름을 팔아 사취하였고 이 탐욕적인 행위로 인해 문둥병자가 되는 형벌을 받았다. 열왕기하 5장이죠. 그 후에 왕께 엘리사의 사역, 특별히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실을 8장에서 말하고 있다. 이러고 그냥 끝이에요.
여기에 뭐 어떤 그 우리처럼 평가나 판단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계하시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개아시의 그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알 때는 개아시는 벌을 받았고 예. 나병이라는 벌을 받은 상태인 것은 우리가 앞서서 알죠. 예. 그런데 5장에서. 여기 8장에서는 그 다른 이런저런 성경을 참고해 보면 번역본들을 조금 비교를 대조해 봤는데 그냥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거예요. 뭐 회개하고 그러니까 돌아왔다든지 예, 평가가 가병의 전혀 없다는 질병을 거죠. 받은 예. 것과는 별개로 현재 왕을 만나고 있는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 자격으로 지금 만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제가 있는 거죠. 왕이 네. 모르니까. 제가 지금 말씀 나누시는 사이에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예.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지금 요 열왕기하 8장 있잖아요. 네. 요거를 열왕기하 5장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본대요. 아, 미리. 예. 그러니까 제일 아주 편하게 주석가들이 아주 편하게 넘어가는. 아주, 너무 예, 편하네. 아주 쉽게 넘어가네. 예. 편하게 넘어가. 구렁이 담 넘듯이 그냥 쓱 넘어가네. 답변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구만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관심을 둘 포인트가 아닌 거죠. 네. 음. 아,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남북왕 이름이 서로 교차가 돼요. 네. 아까 그 신유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북이스라엘 왕은 아하시야 여호람으로 가요. 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로 가요. 아, 그래가지고 아합하고 여호사밧 다음에 두 명 이름이 교차한단 말이죠. 네. 아하시야, 여호람. 요람. 근데 여호람인데 일부러 한쪽은 요람이라고 표현을 네. 하죠. 요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름이 두 개가 서로 교차해요. 같은 이름이란 거죠. 그러죠. 남쪽 왕자하고 왕의 아들. 그러니까 남쪽의 왕이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이잖아요. 요람의 아내가 아달랴. 네. 네. 아달랴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야. 알았어요. 인 거고 아합 왕하고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들 둘이죠. 그러죠. 아들들. 아하시야 여호람은 아들 둘이에요. 형제죠. 형제. 알기로는 그 다음 물려주지 않고 형제가 그 다음 바로 네. 그렇죠. 왕이 된 아시아가 예, 아들이 거예요. 없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의도적으로 서로 이름을 같게 만들었냐는 거죠. 저는 아마 이세벨하고 아달랴가 아달라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거 이름 갖고 이름은 근데 어쨌든지 간에 아하시야, 여호람 전부 다 여호와가 들어가요. 예. 아하도 사실은 여호와 그쪽에 들어간 거거든요. 첫머리. 그리고 또 여호람도 여호와가 들어가요.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바알식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어쨌든 여호와식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 두 사람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왕이 그렇게 서로 양쪽 이름을 그렇게 했어요. 이게 혹시 아달랴하고 이세벨 사이에 서로 그 다음을 위한 전략이었다면 혹여 이게 남북 통일의 전략의 한 방법이지 않았을까 싶은 저만의 음모론 그런 의견을 조금 좀 내보고 싶은데 이거 너무 황당한 거죠? 제가 너무 망상인 거죠? 아니, 중요하면 우리가 또 해봐야 되는데, 별로 전혀 별로 크게 뭐 영향이 없는, 신경 뭐 쓸 거 아니? 예, 우연히 겹친 예, 뭐, 신경 전혀 안 써도 되는, 그런 사건이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좀 부차적인 문제인데요. 그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다가 음, 그것도 네, 어린 아이들. 소년이라고 표현돼 일부러 어린 소년이라고 표현됐어요. 예, 그냥 예. 소년이라고 표현된 게 아니라 음. 어린 소년이라고 표현됐어요. 예. 그러면 보통 이스라엘 민족의 소년 그러면 40세 이하죠. 40세 미만. 40세 미만은 소년, 아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근데 일부러 어리단 말로 넣은 걸 봐서는 40세보다 훨씬 더 못 미쳤던 사람들인가 봐요.
훨씬 좀 더 아래인가 죠, 나이는? 그런데 그들이 엘리사를 놀래. 놀렸다고, 조롱했다고 저주를 해요. 예. 저주를 하니까 또 곰이었어.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신가요? 곰입니다. 곰, 곰. 곰. 곰인가요? 곰을 암곰 보내가지고 둘, 곰을 보내죠. 암곰 두 마리. 42명이나 찢어져 죽어요. 네. 42명이나. 그때 또 보면 엘리사가 저주했다고 나와요. 예. 저주했다. 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그 조롱 같은 거에 대해서 저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본문을 놓고 조금 좀 이런저런 이제 뭐 이런저런 해답도 나름 그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름 해답을 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안을 이런 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하다. 이때 이제 문맥을, 음, 이때 상황을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면 네, 이 하게 한 주체가, 네, 보십시오. 22장 23절부터 내용을 보면 얘네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지금 악정고투하고 있는 엘리사를 조롱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악의를 가지고 지금 조롱을 해요. 여기서 지금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얘기가 김명주 목사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대머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관계가 예, 없어요? 예. 아니 아, 전 진짜 관계 있다 그러면 더 감사한데. 아니 관계 전혀 없는 얘기예요. 이방신들을 모시는 우상숭배의 그 네, 제사장들 내지는 네, 거기에 종사하는 자들이 네. 일부러 스킨헤드나 볼드 스킨을 한단 말이에요. 깎아요, 일부러. 그때 그 가나안 땅의 당시에.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롱을 야무지게 한 거예요. 이 청년들인지 뭐 소년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이는 짐작할 수가 없으나 어쨌든 간에 이놈들이 집단으로 지금 뭐 이대남, 뭐 태극기 부대, 뭐 성조기 부대, 이스라엘 부대 저리 가라요. 얘네들은 일부러 하나님의 사람,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도망쳤지 승천해서 하고 엘리야 승천한 사건까지도 싸잡아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까짓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야. 하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승천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네. 주체가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러긴 한데요. 개인이 감정을 지금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저기 집사님 방금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네, 네. 우상 종교의 제사장들은 머리를 스킨헤드 했다. 대머리 일부러 만들었다. 전부 다가 한 게 아니라 어떤 우상 종교의 제사장들 중에 스킨헤드를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얘기는 그럼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 사람들은. 일단 그 자료가 좀 아니 여기도 찾아왔어요. 나와요. 여기도. 바이블렉스에도 어디 나올걸요? 바이블렉스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대머리라는 말은 있는데요. 네, 대머리를 대머리가 검색하시면 우상 숭배 그 제사장과 관련된단 말은 찾아보면 나와요. 이 대머리라고 여기 지금 돼 있는 것은 바이블렉스에 지금 케레아흐 돼 있죠? 이게 카라흐에서 나온 거예요. 카라흐를 찾아보세요. 바이블렉스에서 7139번을 쳐가지고 그 단어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종교 제사장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근거가 정확히 있으면
7139 카라흐 찾아보세요. 음, 그 앞서서 그 갈멜산 있잖아요. 네. 갈멜산 그런 쪽 이야기하고도 연결을 해서 저기 저 챗GPT 물어봤더니 음. 그쪽을 이야기하네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머리카락 수염을 깎아서 대머리로 만드는 자해적 종교 의식이 성행했다. 음. 바알과 아세라에서는 하는 걸로 이게 어디? 7139 카라흐 대머리가 되게 하다. 스스로 크리스찬 대머리가 되게 루시는 하다. 대머리는 면도로 밀어서 생기거나 뽑아냄으로써 또는 문둥병으로 인해 그리고 기타 원인 및 자연적 요인들에 의해 수고에 의해 되어진다. 가난의 기증 의식을 모방하여 예식을 위해 머리를 깎는 행위는 제사장들과 여기 나오네요. 그 바이블렉스에 나오네요. 알겠어요. 네네네. 아, 어디 뉴스가 하나 있어서 찾아봤더니 네. 아유 왜 김기동 목사의 김기동 베레아. 네 그쪽에서 참 또 뭔 짓을 했습니까? 아 그 저 우상 종교에서는 네. 대머리 같은 걸 성행했다는 말을 네. 김기동 목사가 한 걸로 아, 김기동 목사가 했다고요? 아, 이거 네 사전 인터뷰에 보고 했겠죠, 뭐. 이불이야 사전에 나오니까. 근데 그 부분이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정황을 좀 그래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근데 그런 아까 내용이 자세히 거의 또 언급된 성경은 현재 없는 것 같은데 그 아까 사환에 관한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계하시에 네 관한 거. 근데 그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른 사환을 또 데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6장 엘리사가 15절에요? 6장 15절에 보시면 네 그 이제 불말 불병거를 보는 장면에서 그 음, 다른 사환이 그 보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장면. 음, 그래서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 네, 상거 때 이제 퇴직을 한 거고 네, 끝난 거고 관계가. 네, 그 이후로는 음, 잠깐 등장하긴 하지만 이 음, 사람이 좀 하여튼 그런 기록이 있고 음, 만약에 게하시가 사원으로서 역할을 이어서 했다는 게 있었다면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네. 나만 장군 때 그냥 끝난 걸로. 예. 여기, 여기 저 6장을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계하시로 봐요. 6장은 다른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그냥 사람의 계하시 같이 보는 거죠. 하한이라고만 계하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6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년이죠. 청년이 앞서서 그 하나님의 사환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청년이건 다른 사환이건 사람 간에 아닌가요? 다른 다 계하시로 설명을 하잖아요. 다 전부. 계하시로 설명해요. 이 부분을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설명하지 사람 않습니다. 사환이나 그 청년이나 전부 다 계하시. 노목사님도 계하시로 다 설명합니다. 계예요. 예. 네. 이 부분은 그렇습니까? 그런 식의 해석도 조금 좀 상당히 뭐 다른 받아들인 분들이 좀 많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네. 목사님 혼자만 저는 이제 성경 아주 읽다가 독창적인 그 의견이 있을 수 게하시가 있다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아, 네. 예, 예. 네, 계하시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이해합니다. 계하시죠, 계하시. 네네. 그래서 뭐 앞서서 5장도 계하시고 8장도 계하시다 보니까 중간에 나온 여기 도단 사건 이쪽이 사환도 계하시다 그렇게 이어가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네네네. 네. 뭐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네. 이 좋습니다. 정도로 하고 제가 다음 주에 그 9장부터 해서 애후 반란 사건 9장 10장이 애후 반란이죠. 예, 네. 그리고 11장은 아달랴 반란 사건입니다. 네, 맞아요. 아달랴 반란 사건. 그리고 아달랴 반란 사건 때 여호야다 반란 사건이 또 이어지죠. 12장. 네. 네, 여호야다 반란 사건. 그리고 여호야다 반란 사건에 여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하스가 왕이 될 때 그때까지 이야기를 제가 뭐 여기 열왕기하서 내용하고
그리고 이때 정도에 요아스 왕 그때 등극 때 그 등극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정당성 부여가 저는 요엘서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메뚜기 재앙만 있는 게 아니라 메뚜기 재앙 때문에 기근과 메뚜기 재앙 때문에 성전에 모이자고 했는데 어린이도 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할 때 그때 정도에가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에 사역을 했고 그때 정도의 요엘서를 읽는 게 좋다라는 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은 위치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반부 가장 먼저 쓰여진 선지서로 보기도 하고요. 맨 마지막에 쓰여진 선지서로 심지어 보기도 합니다. 말라기 다음에 쓰여진 걸로 보기도 해요. 어떤 분은 또 어떤 분은 이 요엘서를 우리 조홍현 집사님께서 그 의견을 가져오셨죠. 네. 느헤미야 때 정도 그때 정도 보는 것이 또 적절하다. 그런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라기가 그랬나요? 말라기. 말라기를 그랬나요? 그래서 여기 요엘서는 말라기 다음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 다음 때 정도다. 뭐 그런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조금 서로 간에 토론도 해보고 일단 요엘서를 저는 요아스 왕 때 정도, 여호야다 반란 사건 그때 정도의 선지자로 그리고 그때 어떻게 보면 사회 환경적 그 배경은 기근, 7년 기근이죠. 엘리사 때 7년 기근 그리고 메뚜기 재앙 그거와 함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토론도 9장, 해보고요. 9장, 10장, 11장 하시고 11장 다음에 요엘서를 보시자 그 말씀이죠? 네, 11장. 그래서 11장 끝에다가 저는 요엘이라고 쓰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11장 끝에 요엘이라 씁시다. 요엘 이때 읽읍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9장부터 하겠습니다. 9장, 10장, 11장.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신윤서 목사님이 발제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발제해 주셔서 또 이런저런 또 토론도 함께 해볼 수 있었고 생각을 또 지평을 좀 넓혀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체를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 정성락 목사님께 좀 마무리 기도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부탁드릴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고 또 연구하며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들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토론하면서 깨달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급하며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 동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평안함과 또 사랑 안에서 오늘 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7월에 생명나무 교회에서 제2의 생명